오늘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7개 교회들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인가 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현 상태에 내가 있는가, 거기서 어긋난 것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귀를 기울여 왔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 역할도 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괜히 멋있어 보이라고 이런 말 한 게 아니고요. 아멘도 잘 안 하고 충성도 잘 안 하는, 그래서 증인의 역할도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 교회들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칭찬 한마디가 없는 책망과 권면만 받은 교회다. 그러니까 별로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하면서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근데 아예 칭찬은 없고 책망과 너희들 그러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도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은요. 예, 우리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맨 코너 이 동그라미를 친 것 중에서 거기가 에베소가 있죠. 거기서 동쪽으로 쭉 가보게 되면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거기에 인접해서 골로새가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터키를 갔을 때 여기를 가보니까 참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분지 같은 지형에 있는데 거기에 발굴되고 있었던 유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던 참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히에라폴리스가 보입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2번이나 여러 번 보았을 동영상에서 터키 관광 이런 거 볼 때 보면 하얀 석회석이 온천수와 함께 흘러내려서 계단식으로 이 작은 호수들처럼 연못처럼 쭉 이어져 있는 그걸 파묵칼레라 그러는데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물론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그 파묵칼레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도시 전체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 라오디게아에서 파묵칼레가 보이는 거기까지가 6km에서 한 9km 이렇게 좀 가까운 데는 6km, 먼 데는 9km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대전시청에서 바라보면 충남대 우리 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북서쪽이잖아요. 우리 여기 시청에서 보면 북서쪽이잖아요. 가까운 데입니다. 보여요. 근데 골로새는 거기에서 북동쪽이면 대전시청에서 말하면은 어디가 되나요? 저기 신탄진을 넘어서서 거기는 9km 이상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문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대청댐 그 정도 될까요? 그건 더 되겠네. 9km니까 좀 더 될 것 같아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대전시청에서 보면 서북쪽과 동북쪽, 그러니까 북서쪽과 북동쪽 이렇게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데 골로새에서는 그 뒤에 있는 큰 만년산,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에서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양쪽 도시로부터 수로를 연결시켜가지고 수로로 물을 받아서 썼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한 6km, 7km 이렇게 흘러내려다 보니까 이게 식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차가운 아주 차가운 그죠? 눈 녹은 물이니까 차가운 생수 같은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8km, 9km 이상 흘러내려다 보니까 수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또 찬 것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나에게 오기면 미지근해지고요. 차가운 물도 여기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해지고 게다가 석회석이 섞여 있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구역질이 나고 이게 토해낸다는 말이 그 상황에서 마치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랬듯이 토해내겠다 이런 말씀도 거기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위 말하는 실크 로드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또 은행업이 매우 번창을 했고요. 또 그 일대가 비옥한 분지였기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을 해서 7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살았던 곳, 번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그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이죠. 이 도시에 살던 교인들도 물질적 풍요로 주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살면 그게 꼭 복은 아니더라고요. 못 살아도 주님을 찾는 게 더 복이 될 수가 있는데 잘 살았을 때 영적으로 망할 수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부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양쪽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고요. 그 도시의 그 물이 얼마나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미지근했는지 당시 로마 문헌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역겹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 정경숙 자매 모친 상을 당해서 16분의 우리 교인들이 문상을 갔다가 밤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인들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내 self 보면 알겠다. 근데 보니까 뜨거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상실되고 있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도 없었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타작 마당의 얼음 냉수 같은 헌신도 없이 그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적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17절부터 19절까지 주님께서 권면을 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적인 비극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헐벗었는지 얼마나 내가 가난한지 얼마나 내가 가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하면 잘 세련되어진 순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는 세련까지도 받으셔서 부활로 정금 같은 분으로 다시 세워주셨는데 이 주님의 순금, 정금 같은 주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갑자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병이 많이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귀병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안약 개발에 굉장히 신중했고 열심을 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의과대학까지 설립되어 있던 곳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영적 순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며 영적 안약을 눈에 발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보고 듣기 위해 나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한 게 아니라 미적지근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치 처음 다시 오신 분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알고 대접을 바로 하는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돌아오고 그는 나로 돌아오리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삶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데 미적지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에 책망받을 일만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으로 모셔드린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이 7개의 교회, 7대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동기는 자신도 지금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돼 왔잖아요. 유배되어 온 곳에서 늘 에베소나 그 지역 일대를 멀리 바라보면서 보이진 않지만 멀리 그쪽을 향해서 보면서 야, 두고 온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모섬 동굴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긴다는 말은 그들에게 닥쳐와 있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승리하고 견디라는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주님께로부터 정금을 사고요. 안약을 바르고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한도 없이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적은 미지근함과 영적 무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이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나는 죽은 자, 우리는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자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된 자들입니다. 장례를 치른 자들이에요.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장사 지낸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우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 바꾼 자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께 순종하고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애틋하고 참 절실한 사랑의 교제를 그와 함께 누리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년에 나도 그랬었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왕년에 나도 이렇게 살았었다.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는 사람 치고 별 신통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적인 어떤 즐거운 상태를 회상하며 그것에 빠져 있고 지금은 형편없이 산다면 그건 다 헛일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임민수 형제를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예수 믿더니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도 낫고 그러더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엉뚱한 또 보너스를 주시고 이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쳐 가는데 뭐 얘기해도 되죠? 갑자기 산재 그 보험 혜택을 받는 그 절차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다 보더니 또 병원에서 다 찍고 검사하더니 당신은 되겠다. 그러면 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돈 받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참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믿은 뒤에 대박맞은 임민수 형제.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대박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참으로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순간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미약하게 되지 않고 참으로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